성경 말씀은 역대기하 30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네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도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 열조가 칼이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혀 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실들을 이제 우리가 참고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는가 그 말씀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29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여라마 길로 향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나무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그 몰락의 우상신 앞에서 불의를 다니게 한 그런 일들. 그리고 산당과 작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하고 분향했다. 그렇게 지금 성경 29장에서는 아하스의 죄를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하스를 누구의 손에요? 아람 왕의 손에 붙이셨고, 그래서 아람 왕이 와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가게 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손에 붙이심으로써 크게 살육했는데 그날 하루에 20만을 잡아 죽이게 하고, 그리고 20만을 다시 사로잡아서 사마리아로 끌고 가게 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왕이 남유다의 재물들을 노략에 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지만 이 남유다를 어떻게 보호하셨냐 하면 선지자 오데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20만을 끌고 사마리아로 와서 종을 삼고자 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책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썼는데 우리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죄가 없냐? 우리는 더 많은 죄를 범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로 말했을 때 뭐예요? 동족을 형제를 뭘로 삼지 말라고요? 종으로 삼지 말라 했는데 너희는 남유다의 우리 형제를 종으로 삼고자 이렇게 끌고 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진노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남유다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전쟁에 나가서 노략물을 갖고 왔고 백성들을 종으로 잡아왔는데 누가 그걸 보내고 싶겠습니까? 다 아무도 그걸 보내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게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오데스의 말과 또 여러 그 방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먹이시고, 이게 저포로 잡은 남유다의 백성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상체에 기름을 발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걸 지금 누가 봤어요? 아하스가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유다를 어떻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아하스는 이미 이제 실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반성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뭐요? 공고할수록 더 무엇을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쳐요. 어떻게 해요? 에돔을 시켜서 뭐요? 유다를 공격하게 해요. 그리고 블레셋이 다시 유다를 공격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어디를 의지해요? 이제는 아수르를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그럼 왔으면 빨리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쳐서 보내고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딱 주둔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남유다로 궁핍하게 만들어요. 다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피하려고 했더니 더 큰 것을 만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하스를 왕시대를 섭리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이 신학자들은, 주석가들은 뭘로요? 아하스의 불순종,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책망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 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것이 모두가 뭐예요?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 그 계획 아래서 했던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제 아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나왔대. 25세의 왕위를 나갔고 그다음 29년을 치리했다. 그 히스기야의 역사를 지금 살펴가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하냐 그러면, 자, 우리는 구약의 이 역사를 살펴가는 이유요. 어떤 의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네,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갑니다. 역사서를. 근데 역사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이 931년 때 이제 BC 931년에 하나님께서는 남과 북으로 나누시고, 북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남유다는 계속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뭐예요? 범죄하게 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범죄 이후에 멸망을 하게 하고요. 남유다는 하지만 어떻게 해주시고요? 보존해주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고 이야기하면 남유다도 당연히 멸망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북이스라엘만 멸망을 시키고 남유다는 보존시켜 주십니다. 자, 근데 이 범죄, 여기도 범죄죠. 이 범죄가, 우리는 이 범죄의 결과가 남유다는 보존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이 멸망의 이유가, 여기는 범죄가 뭐예요? 이 멸망의 근거라 그러죠. 근거예요. 너희들은 범죄했지. 그러면 뭐예요? 너희들을 멸망시켜.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뭐라고 해야 돼요?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할 수가 없게 한다는 거예요. 남유다는요, 범죄했는데 보존시켰어요. 이건 뭐예요? 물론, 이건 첫째는 언약에 기초하지만, 이것보다 우리는 말씀 중에 살펴가는 건 뭐예요? 은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언약에 기초해서 보호해 주신 은혜를 깨달아서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살펴갑니다. 이것이 현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이것은 뭐예요? 불택자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뭐예요? 이건 멸망이죠. 그러나 택한 자들은, 오늘 우리 신약신 택한 자들은
우리도 똑같이 범죄하지만 우리를 보존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를, 택자는 은혜를 깨닫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뭐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똑같아요. 구약의 것이 신약의 우리 삶에 똑같이 그렇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 은혜. 그래서 이제 그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방인, 여기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의 구원은 뭐예요? 어디에 근거했다고요?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계속해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택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군, 이스라엘을 나가게 하고 우리를 구원시키겠다고 하신 것. 그것이 뭐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에게 시기 나게 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직접 택하신 그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받지 않는 그 백성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시기 나서 얼마의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면 그것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한번 쭉 펼쳐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여기 이제 BC 1010년에 다윗이 왕이 오르죠. 솔로몬이 오고, 솔로몬은 970년, 그리고 여기는 931년에 이렇게 역사를 진행했죠. 그런데 이 역사의 이전에 우리는 여기 다윗에게 주신 이게 사무엘로 통한 사무엘 10절 뭐죠? 사마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윗의 당대에 할 세 가지 언약과 후손에 주실 세 가지 언약. 이 언약을 기초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섭리해 가신 사실을 우리는 알게 하시는 거고요. 이 언약은 뭐예요? 곧 그 앞이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야곱이 유다에게 하신 그 언약대로 누가 봐야 돼요? 여기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 이유가 거기에 있죠. 언약의 근본적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 자손으로 오셔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으로는 이 자손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대로 그 역사, 우리 언약의 지초가 가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신학자들은 여기 이것에 매여 있지만 우리 성경 신학 어디에 있어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로 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 어떤 자들은 뭐요? 유기했다. 불택자들은 유기했다. 이거 이미 어디에 정해져 있다고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지구 우주와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 그것이 뭐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이 언약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작정 안에 있었고요. 언약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어디까지요? 종말까지.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언약이 2개가 아니고 3개가 아니고 4개가 아니라 하나님 언약이 하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언약이 여러 개면 이 언약이 시기에 따라서 자꾸 생겼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치 못하신 분이에요. 이걸 했더니 뭐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약속해. 또 했는데 뭐 하니까 또 약속을 해. 또 뭐 하니까 또 약속을 해.
이렇게 약속 언약을 구분해서 시에 따라서 이렇게 가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의 뭘 전능성을 우리가 부정해 버려요. 그렇게 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보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현대 신앙의 잘못된 맹점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 뭘 해주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징계해주고, 그냥 사람 뒤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만 하겠습니까? 신뢰할 수 없죠.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근본은 뭐예요? 모든 언약의 언약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기초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이 언약이 시간이 가면서 뭐래요? 나타나 보여진 것이고, 그 나타나 보여진 언약이 또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성취되어 간 사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의미예요. 근데 만약 이것을 쪼개놓으면 이게 큰 오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회가 사람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보응하신다고? 그러면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의 섭리나 우리 인간이 계획해가지고 하는 것이랑 뭐 차이가 어디 있겠어요? 가끔 집에서 이야기하지만 제가 뭐 회사 생활 30년이 넘도록 매일 계획하고, 그러니까 계획이 뭐예요? 계획이 수십 년 걸 계획을 해놓고 그 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확인해서 안 됐으면 또 수정을 하고, 새로운 대책을 만들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이것을 30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직업병이 돼 있어요. 직업병이. 그렇게 하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뭘 했더니 다른 뭐 또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약속한 것이나. 그 뭔 차이가요? 예,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 뭐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했던 언약. 이 언약이 뭐예요? 하나이고, 시간에 따라서 그 약한 언약이, 이건 지금 이때는 뭐예요, 이것이? 비밀이잖아요, 비밀. 감춰져 있었잖아요, 이게. 감춰진 것이 시간에 따라서 하나씩 드러나져 있는 것들이 성취됨으로써 누가요? 하나님의 존재. 그러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다는 그 존재.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하는데 좀 더 나가보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건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이죠. 여기는 그렇다 치자. 그러면 봐라.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느냐? 언제요? 607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고요. 2차 포로하고요. 여기에 586년에 망했다가 여기 돌아오게 해요. 돌아오게 하는 것이 1차로 돌아오게 했던 것이 언제나 그러면 537년이죠. 530. 돌아오게 하는 것이 537년 또는 6년, 고대 역사니까요. 자, 그리고 이때 성전이 완전히 파쇄돼 버리죠. 성전 건축된 것이 516년 건축이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라도 통해서 에레미야라도 통해서 약속했던 것이 뭐예요? 너희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고 시간이 얼마요? 70년이 지나면 곧 돌아오게 하겠다고 한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 우리 1차로 포로 잡혀가던 시절로 생각해도 70년이 돌아오게 했고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성전이 완공한 510년이면 왜요? 70년 만에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이미 여기에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신학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수천 년 전, 역사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했던 비밀이 그대로 수천 년 후에 나타나지고 그대로 성취됐다는 사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성취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약 역사만이 아니라 지었습니다만은 신약 시대에 있었던 우리 성택자들에게나 이런 불택자, 택자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도 또한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이제 믿어지는 것이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야. 그러니까 오늘 누구예요? 히스기야가 이제 여기 히스기야가 아하스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주 고약한 불순종의 왕이었으면 그 아들인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에요? 순종의 왕이에요. 순종. 여기 말씀하잖아요. 불순종과 순종이 반복된데 뭐예요? 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찬송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제사할 수도 없잖아요.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막 살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멋대로요.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능력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생각나든, 오늘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삼았다. 자,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해요. 이렇게. 자, 이쯤이겠죠. 이쯤에서. 모세로 통해서 출애굽기에 사장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으로 내가 택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누구의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방인의 선택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다 하나님께 택해놓고 계획해놓고 그 계획대로 섭리해 가신 사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그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 알게 해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로 하나님을 순종케 해서 남유다 백성으로 이 사건을 위해서 남유다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 가도록 역사 속에 섭리하시는 거예요. 어떤 왕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아버지 아하스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같은 뭐래요? 교회 문을 잠가보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누가요? 이방인이, 불택자들이 예배 드리고 듣기 싫어. 하지 막 잠가놓고 딱 진치고 있다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왕이 그러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누구예요? 히스기야는 나는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이제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월 초에 문을 처리하고 그리고 누구를 오라 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오라 해서 그들로 뭘 해요? 너희들이 지금 불기를 하니까 먼저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 전을 깨끗이 청소해라. 정을 성결케 해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뭐예요? 아하스가 했던 우상들을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뭐예요? 히스기야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로 지금 해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누가요?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예요. 어떤 사람은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강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옮겨가지 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복음서에서 너희들은 절대 지체를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그분을 비판하고 하시는 분을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가 어떤 너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너희 비판이 너를 비판하게 만들 거야. 누가 비판하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비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형제를 비판하지 마. 바울은 그렇게 복음서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바울이 그 신앙고백은 뭐예요?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죠? 더러운 것, 이게 뭐예요? 육체죠, 육체. 육체의 소욕이에요. 우리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벗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것들을 뭘로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자꾸 벗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선을 사면 그 비닐을 벗겨야 되잖아요. 먹으려면. 그 비닐, 수많은 비닐을 일일이 다 벗겨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을 하나씩 벗겨가는 거예요. 한 번에 탁 벗겨버리면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되겠지만 그것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 방법, 교육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넣었다가 다시 꺼내고 또 넣었다가 다시 꺼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이유가 그거에 있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 선언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 목사님 죄를 알아야 우리는 죄를 알죠. 죄를 모른다고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근데 그 신령적 우리가 신령적 측면에서 뭐예요? 육체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사했으므로 죄 없다 했으므로 우리의 영적 우리의 사람은 뭐예요? 죄 없는 거룩한 사람이라. 그러나 육체가 자꾸 죄에 빠지니까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야는 또 자기 아버지 때를 해석을 해요. 그게 이제 6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자, 해석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 성소를 등지고 이 아버지가 완전히 성소를 완전히 뭐예요? 문까지 닫아버렸으니까 등지고 또 낭시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을 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거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어요? 현재 우리를 살아가는가 하면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를 등지면 우리의 모습은 뭘로 나타나지겠어요? 육체만 남겠죠. 육체의 소욕만 따라갈 것이고 육체의 소욕으로 즐거워할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추구할 것이고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서께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소욕을 이야기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현지하니 뭐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본냄과 담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특이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어린아이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욕심이 생기니까 자기만 뭘 가지려고 하잖아요. 하물며 이성이 있는 장성한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동물은 뭐 한다 그래요? 동물은 배부르면 사자 그 무서운 사자도 배부르면
아무도 건들지 않고 가만 보고 잠자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배불러도 더 갖기 위해서 그것을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저장을 하고, 저장고를 만들고, 저장고를 만들어야 되니까 썩으니까 뭘 만들어요, 지금은요? 냉장고를 만들려고 가득 채워놓고. 그게 인간의 욕심적 본능에서 나오는 문화 수준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고, 신앙이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듣기가 싫어지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는 교회를 멀리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예요? 교회가 멀리 해지니까 뭔가 우리는 즐거워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즐거워했던 심령이 말씀으로 즐거워지지 않으니까 무엇을 찾아가요? 육체의 쾌락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대별된 모습이에요. 죄가 이렇게 설명하기 이전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즐거웠던 사람이 그것이 멀어지면 어디로요? 육체의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무엇을 못하게 하게요? 사단이 너희 심령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 행하려고 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누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을 누가 못하게?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그러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때. 자, 여기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앞에 육체의 일은 현재 한데 뭐가 나타났어요? 육체적 쾌락의 행위가 나타났잖아요. 반면에 성령의 소욕은 이걸 딱 했는데 뭐예요? 다 우리 심령에서 나오는 것들이요.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기뻐하는 거 희락과 그리고 형제와 형제 간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의 화평을 통해서 누구와요? 지체와 지체 간에 서로 화평한다. 그리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뭘요? 오래 참고. 그리고 누구를요? 형제를 측은히 여기는 자비와 양선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충성과 온유,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온유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육체가 발동되지 않도록 뭐예요? 절제하는 절제. 이것이 바로 누가요? 성령의 소욕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해보면 우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타나지는 심령의 일들이 성령의 소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엄한 말을 해요. 고린도서 3장 5절로 뭐라고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 육체를 죽이고 그 죽이는 것이 뭐냐 하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뭐예요? 우리는 뭘로 만족해야 돼요? 현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삶. 내게 주신 은혜가 이것이면 그 은혜의 분본대로 만족하는 삶. 재물을 이만큼 주셨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 건강을 이만큼 주신 그 건강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가족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 내 자녀를 주신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내 자녀를 주신 것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갈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내가 만족하는 삶이에요.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느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내가, 오늘 지금 히스기야가 내가, 또 그 다음에서 뭐라고요? 제사장 너희가 목도한 바니 이로 인하여 우리가 열저가 가리 엎드러지며 우리 자녀가 아내가 사로잡혀 갔느니라면서 말씀 아하스 시대를 지금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이 섬기며 분영하게 하셨느니라. 레위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과거에는 다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도 버려버리고 다 네 알아서 살았지 않느냐. 그걸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서 그 말이에요. 뭐요? 언제예요? 모세에도 하나님 언약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잘못 성경 강론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 그 말씀을 이해하면 이렇게 성경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야기하셔요. 근데 그것이 이제 표현상 문구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웠다. 그 뭐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하는 규례 이걸 세웠다. 그거 하시지 알고 하신 말씀에 어떤 일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다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죄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때 이 이야기를 이때 계획했는데 다 범죄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 천사가 네가 네 아들들이 다 이방에 잡혀가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때가 되면 데리고 올 것이고 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언제부터 이때 언약되어 있는 계획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대로 다 이 사람들이 가면 범죄할 것인지는 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전지전능성이 다 아시고 뭐 했다고요? 거룩하게 하는 제사를 해. 이것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기억해서 이제 너희가 성전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제사해야 돼. 제사들은 제사해야 되잖아.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제사해야 되고, 제사를 하라. 그 말이지, 그 이야기를 해요. 게으르지 말고 이미 제사하라. 순종하고 분양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히스기야의 계획 정체를 지금 보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앞에서 히스기야 뭐라고 했어요?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평가할 때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하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10왕들 중에서 그 왕들의 신앙을 평가할 때에 딱 두 사람, 히스기야 이후에 요아스 왕에게 뭐라고요?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은 이 두 사람 히스기야가 요아스에게는 뭐라요? 열조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게 지금 그 신앙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의 계획 정체를 이제 볼 거고요. 물론 이 앞에 요아스의 계획 정체도 봤어요. 자기 할머니가 우상 숭배하고 했던 그 정책을 했던 거 봤지만 그 요아스는 말년에 가서 뭐 했어요? 우상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게 결국 그는 그 선을 베풀었지만 자기 고모부죠, 고모부. 고모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긴 왕으로 남았지만 이 요아스하고 이제 히스기야와 그 후대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이제 삼켜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레위 사람들에게 직무를 쭉 하는데 그것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곧 그아스의 자손 중 아마사의 아들 마학과 아샤라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아의 아들 기스와 예레할렐의 아들 아사라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던과 엘리사벤의 자손 중 시무리와 여우엘과 이 아삽과 자손 중 시가라와 마띠아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무의 여더둘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아엘라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쫓아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르러 이름에 네 사람들이 처하여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정을 처하루 위에 승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신에 이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기구를 깨끗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 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기구도 우리가 정돈하고 승결케 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해서 지금 여호와 전을 깨끗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지금 성결케 했는데 정을 처하루에 시작해서 그 이제 먼저 사람들이 정결케 해야 되잖아요. 레위인과 성전에 들어가려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정결케 해야 돼요. 그 정결케를 초파일까지 했고 초파일부터는 이제 낭실, 현관이에요. 여호와 성전의 현관을 시작해서 16일 동안 8일 또 8일 16일 동안 여호와 계획을 위한 기초 일들을 마무리하고 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실, 이러한 계획 사실, 이러한 성전을 정결케 했던 계획, 이것은 구약의 이러한 일들은 근본적으로는요, 장차 첫 번째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의 죄를 정결케 할 것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모형이에요. 당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하는 방법을 가르친 거지만 이건 궁극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것은 예표이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개인 성도 개인에게는 뭐예요? 우리의 심령의 더러움을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을 깨끗게,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눈물이나 우리의 고백이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뭐예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다니까 뭐예요? 찬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우리가 따라다녀. 이게 은혜는 뭐예요? 은혜가 알려면 뭐가 있어야 알게 돼요? 죄를 알 때 은혜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뭘 빼버리고 찬송이 나온다? 그건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교회 가면 찬양대가 찬양을 하지요. 그 찬양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래야 찬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지금 무서운 게 뭐예요? 천주교나 우리 이 기장측에 가면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 사람들이 또 절에 가서 같이 불공도 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절에 있는 사람이 불교 신자가 찬송가를 딱 노래와서 여기 크리스마스 때 성당에 와서 딱 성가를 불러요. 그게 찬송일까요? 찬송일서예요. 그냥 노래 부른 거죠. 화음을 잘 맞춘 노래 부른 것이지.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 오해예요, 오해. 그들은 죄인지, 하나님 앞에 죄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뭘 때문에 찬송을 해요. 그냥 노래 부른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가 20장부터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뭘 하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